부활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이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을 보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 제자들이 어떤 방 안에 꽁꽁 숨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방 안에 있었고 한 발자국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나가서 세상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두려웠고 무기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 이 세상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신앙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겨지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살아서 숨쉰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섭고 힘든 사람인 줄 아십니까? 때려서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끝없이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했던 이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아브라함도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하나뿐인 그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고 데리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려워 모리아산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역경과 고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소망이요 부활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방 안에 꼼짝 않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고 기록합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좁은 방 안에 그들끼리 모여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변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니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큰 파도가 나에게 닥쳐왔는데 나는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린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그 큰 인생의 파도를 넘었을 줄 믿습니다. 그 평강,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터 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그가 하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내는 자와 보냄받은 자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많이 쓰여졌던 그 단어가 바로 보낸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낸다라는 단어가 동사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동사 두 가지가 총 42번이나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되겠지만 그러나 보내는 자와 보냄 받는 자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그의 아들인 예수에게 보낸 것이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던 그 사명을 예수님이 가지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흘려 보내줘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설명해 줘야 됐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사명을 무엇인지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보내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 사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려보내야 되는 그 사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어딘가 많이 본 듯한 본문 아닙니까?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본문은 어디에서 나오는 본문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의 장면입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를 부르시고 처음 만났을 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고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이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에게 그를 제자로 부르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사명을 던져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치 처음 베드로를 만난 것처럼 똑같이 오늘 본문에 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던진 그 사명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방금 이 장면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 16절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후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처음 부를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던져주신 그 사명,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사명을 기억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이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부활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사람을 낚는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절에 기뻐하기만 한다면,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뻐하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흘려보냈던 그 사명을 우리는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핵심은 사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명이 흘러가는 것이 이 부활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0절에서 제자들이 기뻤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기뻐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함께 안고, 그래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그렇게 함께 기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기뻐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으세요. 21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예수님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있었겠죠. 그러나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사명을 선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기뻐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니라. 그것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쁨을 넘어서 사명입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주일학교 모든 반에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VIP를 작성해서 저기 하얀 박스에 그 VIP를 담아서 주님께 올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까? 그냥 기쁨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듣고 우리 마음이 기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사명을 흘려보내는데 완성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VIP를 올려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 부활을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VIP 명단을 보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각 반에서, 여러분들 각 목장에서 저 영혼이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우리는 잊지 말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을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완성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컨트롤한다는 것이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정신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예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제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어떻게 와 있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땀 흘려 피 흘려 그렇게 번 돈을 감사헌금으로 11조로 그렇게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제정신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제정신이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모르는 애들에게 떡볶이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그렇게 왜 하겠습니까? 제정신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제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어야 됩니다. 성령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우리 정신으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 한마디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까? 우리 정신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내 정신으로, 내가 내 판단으로 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했지 않습니까? 주님, 이 고난의 자를 나는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뜻이라면 내가 이 고난을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기를 소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 날에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를 향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불려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유일한 딱 하나의 이유, 사명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명을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날 이 예배 때에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야 될 것은 다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흘려주신 이 사명이 우리에게까지도 흘러와 너는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이것이 부활절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예수가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기 우리가 올려드린 이 VIP들이 주님 앞에 다 올 수 있도록 빠짐없이 목장에서, 주일학교 반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흘려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서 완성하여 부활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